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떤 이는 간절한 기도에 소망이 있어서,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대답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고자 신앙생활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분명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엄청난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음해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자기의 생일을 나중에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내가 그때 태어났구나 아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 가운데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알기도 하지만 언제 내가 거듭났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거기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의 설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시작점이에요. 결코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또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믿음생활.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또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우편 강도는 그 시간에 바로 구원의 믿음, 즉각적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활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친 긴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기에서 이제 내 모든 신앙의 목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달려갈 길이 생겼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오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등불 같은 경우는 방향을 알려주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틀어보면은요, 얼마나 그 지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바꾸겠다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빛이 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서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냐? 창세기에 보면 그 인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이 창세기 초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가지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대부분이 다 죄 가운데에 빠졌던 죄악된 모습들을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동산이었는데 인간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4개의 이야기가 먼저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마귀의 속삭임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처럼 내가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된 마음, 그들은 그 가운데 죄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시기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지죠.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있는 숨쉬는 생명을 다 멸하시는데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저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라고 해요. 이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부분들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에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져 땅을 정복하라 하는데 탑을 높이 쌓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여기에 이 4가지의 사건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형통함과 번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의 변화를 원하신다.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보면, 어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 범죄의 사건들을 얘기해 주셨다라면, 이제 12장에 누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물론 지리적인 위치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신약에서도 보면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좀 더 넓어져서 가족을 위하여서 또 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삶으로 옮기는 그런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옮겨라. 너 자신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영혼을, 멸망받을 영혼을 부르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자의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십계명을 위시하여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을 항목으로 가지수로 따져보면 613가지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다양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곧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십계명의 전반부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율법은 거대한 나무와 같다. 수많은 가지와 잎이 있지만 뿌리를 살펴보면 두 뿌리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상당히 옛날부터 이렇게 강조해왔던 그 부분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나님 사랑이 많이 강조를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이웃사랑에게 실천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셔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도리어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더 높이 강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우리의 그 사랑은 이웃사랑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8절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요구하셔. 그 사랑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도록 힘쓰라라. 이 사랑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내 것 내려놓지 않고 사실 어렵죠. 내 축복만을 챙기기를 원하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내어줌의 사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예수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은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기주의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종교적 위선자처럼 그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놔두신 목적이고요. 그걸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도록 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며 세워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소유함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을 나눌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며 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을 나눔으로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